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시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시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냐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자, 8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지만 오늘은 열왕기상 5장을 볼 겁니다. 열왕기상 5장을 본문으로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5절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이 두로왕 시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건데요. 성전은 누구에 의해 건축되는 걸까요? 성전을 건축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살피면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는 시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받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있게 되는 일입니다.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어떤 일이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두로왕 히람이 언급되고 다윗 왕이 언급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보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름이 비중 있게 언급되고 또 다윗과 우호적이었던 두로왕 히람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자, 한번 1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갑자기 두로왕 히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히람이 다윗을 평생에 사랑하였다라는 것이 말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성전 건축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 히람과 다윗이 성전 건축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이 사람들과 그 일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랑이 성전 건축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다윗이 히람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언급된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이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자, 이것 다윗이 사랑받는 자였다는 것은 그에게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어찌 좀 이상합니다. 히람은 이방 왕 두로의 왕입니다. 이방 두로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왕이 왕을 사랑한 것도 이상한데 이방 왕이 이스라엘 왕을 사랑했다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자, 서로 자신의 왕됨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왕이 왕을 사랑할 수 없고 이방의 왕이라면 더욱 서로 견제하기 바빠서 우호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고 화친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이렇게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거기에 왕이 왕을 사랑하였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자, 여기엔 다윗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에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이상합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라이벌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민족 영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왕위를 그에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자, 다윗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그가 환난 날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을 내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다윗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자신은 양이라고까지 하면서 그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왕이 아니면서 자신이 뭐라도 된 것이냐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양을 떨어대면서 굽실거린다고 그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힘을 잃은 그때 굽실거렸던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를 물어뜯게 될 것입니다. 그가 사랑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명령과 복종만 있는 상명하복이 주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명령을 내리는 주체의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선 성전 짓는 일 같은 하나님의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받는 자가 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행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왕됨을 드러내며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자신을 지극히 낮추며 섬김의 자세를 취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 앞에 굴복시키고 신처럼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요압 같은 무식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말도 잘 안 듣고 번번이 명령을 어기고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성을 떠나 피난길을 떠날 때 뒤따라오며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극히 겸손합니다. 이것을 알아본 바르실레는 다윗이 반란으로 성을 떠나 피난길을 갈 때 그를 지극히 섬겼습니다. 자, 흔히 자신을 낮추면 바보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들 없는 것도 막 다 갖다 붙여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들 거기에 속아서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은 다 알죠. 알고도 그냥 속아주는 척하는 겁니다. 갖다 붙인다고 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자기를 기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나면 속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가짜들은 속이 허합니다. 그 속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뽀샵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들 다 그렇게 뽀샵을 해대는지 그 사람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얼마나 허하겠습니까? 또 요즘은 화장술이 발달해서 화장을 하면 딴 사람이 되어버리더군요. 근데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그 화장 지울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 거울 보면서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포장이 문제입니다. 안 그런데 그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형편없는데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버림받고 괴로운 신세가 됩니다. 높인다고 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낮은 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원리고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낮아짐입니다. 진짜 겸손입니다.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얻고 그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받는 자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에게서 거룩한 성전 짓는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랑받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귀한 사랑받고 그것에 보답하는 일로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채우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건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자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자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자신의 부족함마저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자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다윗은 왕인데도 낮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왕이지만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를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사랑받는 자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은 사랑받는 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립니다. 우리가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때 우리에게서 성전이 건축되게 될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그 일의 시작이 사랑받는 자에게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랑받는 자라면 우리에게서 주의 거룩한 전이 건축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전이 사랑받는 자들이신 여러분들에게서 건축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는 협력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협력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속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너에게 협력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가 하는 일에 협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3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로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야훼께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태평을 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히람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로왕 히람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무슨 상관이 있기에 솔로몬이 그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그것은 히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에 백향목이 절대 필요했는데 그것이 레바논에만 나는 나무입니다. 레바논에서만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던 겁니다. 자, 백향목, 레바논이 주산지고 지금은 그 레바논의 국기 그리고 국장의 그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백향목 높이 40m, 너비 10m까지 자라는 소나무과에 속한 상록 교목으로 나무에서 내뿜는 향이 압권이라고 합니다. 백향목은 재질이 곱고 단단해서 예로부터 최고급 건축자재로 쓰였고 명품 악기 제조에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넘는 동안 계속된 벌목으로 인해 그 개체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레바논 정부 차원에서는 벌목 금지 명령 내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백향목 군락지인 부샤리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귀한 나무인 겁니다. 지금은 몇 그루 남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귀한데 사실은 그때 옛날에도 그 백향목이 귀했습니다. 자, 레바논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백향목, 그것을 얻으려면 그곳에 위치한 두로왕 히람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허락한다 하더라도 솔로몬에게는 벌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확보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큰 제목을 뗏목으로 엮어 바다로 운반해야 하는 그런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겁니다. 협력자의 협조가 없다면 그 목재를 얻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꿈꾸던 성전 건축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는 일에 대한 협조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히람이 그 일에 이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자, 이것은 히람이 다윗을 사랑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히람은 평생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말은 아헤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게으른 대식가의 식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어 쓰인 말입니다. 이 말 아헤부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 사용하는가 하면 부모, 자식,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구 간의 특별한 우정에 대해서도 쓰였고 종이 주인의 지배하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주인에 대한 강한 애착심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사회적 규범을 말할 때도 쓰였고 나아가 정치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히람 사이에 국제적인 우호나 화해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 NIV는 이 구절을 Because she had always been on friendly terms with David. 자,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말은 왜냐하면 그는 다윗과 항상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다윗과 히람 사이의 사랑을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평생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신하들을 보내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전을 짓는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사랑한 히람의 협조가 성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자, 호세아서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의 반역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될 때 이스라엘이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는 것은 그 뿌리로 말미암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결실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때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가 돌아오고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에서 그치지 않고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서 히람의 그 사랑이 우호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뿌리가 내린 백향목 같은 관계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제 히람은 뿌리가 내린 백향목같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청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이 중요한 것을 시작하게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히람이 사람을 보내왔던 겁니다. 이 사랑이 특별해서 성경은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록할 때 다윗의 이름과 나란히 이방 두로의 왕 히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노라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촉진하고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사랑하다라는 그 아까 살핀 아이브라는 그런 단어는 한 특정인에게 영향력으로 작용하여서 사랑하는 대상을 옳게 평가하게 하거나 그 대상을 인정하게 하거나 그에게로 이끌어가는 힘을 말할 때 쓰였습니다. 그때 그 힘은 자발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며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거나 자발적으로 그 대상을 붙들거나 자발적으로 그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의 내면에 심겨진 이해할 수 없는 불가계한 힘으로 말해지곤 했습니다. 사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불가해한 힘이 사랑하는 너의 일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참여하면서 협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도와 이루어지는 일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으로 협력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서로 약조를 이제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지어져 갔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백향목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 외에 그런 어떤 물질적인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하면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면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기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통해 주의 전이 건축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건 성전을 건축한 사람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한 건축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은 값치르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건축의 주체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며 주의 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자, 이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 13, 14절을 보면 감독관 아도니람과 역군 3만 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을 보면 7만 명의 진군, 8만 명의 돌을 뜨는 자, 3,300명의 감독관들이 말해집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을 준비하였습니다. 건축자로 말해지는 사람들이 돌을 다듬고 제목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에 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은 다윗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해졌는데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을 보면 성전을 짓게 되는 동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앞서 히람이 다윗을 위해 백향목으로 집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게 됩니다. 그때 나단이 그의 말을 듣고 극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다윗의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솔로몬이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적극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도 간청하니까 그 전에 그냥 허락하신 정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다녔다라는 말은 가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고 오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막은 거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막, 성막은 사람이 거주지를 바꿀 때마다 움직이는 곳입니다. 한 곳에 매이지 않고 그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곳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붙박이 건물입니다. 고정된 곳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면 예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사람들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짓고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형식에 매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전 제사를 드린 후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의 보좌입니다. 땅이 그의 발등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그것에서 안식하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말입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정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이산저산하면서 예배할 곳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산저산이 아니라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여야 한다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하시고 거하시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라하지만 임하시고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역사상 딱 3개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 헤롯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정통 유다인들은 핏줄을 따지면서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엄연히 그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헤롯도 지을 수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더더욱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헤롯이 헤롯 성전을 지었듯이 교회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집회,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하여 거하시는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값을 치르게 됩니다. 히람은 나무를 보낼 것이니 자신에게 음식물을 보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제 바벨론 땅이 비옥하지 못해서 음식, 곡식 뭐 이런 것들이 뭐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이제 막 교환하자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에게 궁정 음식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먹은 밀가루 말하면서 고루를 말했는데 한 고루가 220리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다시 보니까 제가 숫자에 좀 약하니까 뭐 2000, 3000, 200 뭐 그러면서 잘못 말했더라고요. 뭐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서 계산해 보니까 그만큼 된다. 리터를 하니까 조금 감이 오는데 볼래요? 밀가루가 2만 220 곱하니까 440만 리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죠? 그리고 기름이 20고루 해서 220 곱하니까 4,400리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난 양인 것은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였겠죠. 대단한 양을 보내준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이거 다 백성들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뭐 왕실을 먹이고 뭐 이렇게 뭐 건물을 짓고 건축하면서 그것을 또 외국 왕에게까지 보내고 백성들이 허리가 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더니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뭐냐면 값치름에 대한 겁니다. 값을 치르고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값치름, 이건 예배와도 같은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값치르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과거엔 짐승 잡아 드렸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피내서 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 앞에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값이 치러질 때 예배가 됩니다. 값이 치러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면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곳에 나의 몸의 참여가 있게 됩니다. 몸을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면서 마음을 쏟는 일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물질을 드리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값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 값치는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엔 위로가 있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값치를 때 은혜가 있습니다. 값치를 때 용서가 있고 값치를 때 치료가 있습니다. 값칠 때 회복이 있고 값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값치름입니다. 값치름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성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성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그것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값치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예배가 드려진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건물인 성전을 허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가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진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성전 건축의 주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말씀드린 예배는 값치르면서 이루어집니다. 그 값치러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주의 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 했고 솔로몬이 또 아버지의 뜻을 받아 성전을 그렇게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전은 오늘날 벽 하나 딱 남아있고 다 깨져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통곡의 벽 그거 하나 딱 남은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다인들은 그곳에 이제 야훼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렇게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서 그렇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면서 가택에서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고 지냈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답답하고 갇히고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을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계시라고 거기서 안식이나 누리고 계시라고 하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갇히고 그 한정된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이 그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장막, 성막,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음 내킬 때 가가지고 절기를 따라 형식적으로 가서 그냥 짐승 잡아 바치면서 그것으로 마음의 위로나 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유사합니다. 교회 지어놓고 그거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냥 때 되면 맘 내키면 가서 한번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마음의 위로 삼아 살고 나머지 그 세상을 사는 동안엔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져 살 땐 정말 죄 아래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임하시는 성전이 아니더냐.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 나에게 오고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제물로 당신을 드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겠다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하면서 그분이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지신 겁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사랑받는 자가 돼서 성전 지으라 그랬더니 아멘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돼서 성전 지으라고 했더니 아멘 안 합니다. 부담돼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전을 져. 왜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엔 성전이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지으려면 돈 들어가는데 지금 빚 때문에 허덕이는데 무슨 내가 성전을 져. 죽기까지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이제는 좀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으면 성전 지을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협력자가 돼서 성전을 함께 지을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랑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 의해서 성전 짓는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꼭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성전 짓는 협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에게서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성전을 지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협력하여 성전 짓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협력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협력하게 될 겁니다. 성전 짓는 일을 협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겁니다. 협력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이 성전의 주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셨고 성전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의 주체이고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고 오늘 말씀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역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